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찬양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가요, 저를 위한 찬양인 것 같아요. 은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서 찬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지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자 하늘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바로 돕는 자가 오셨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무서워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말은 가장 확실한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유일한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분명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했지요. 이 전쟁이 약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한 5년 정도 가까이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링컨의 참모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시 이 미국은 남군과 북군으로 나누어졌지만 남군도 기도를 했고요. 북군도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걱정스럽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아멘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했음을 고백하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누구의 역사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나도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의 고백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역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의 방식대로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만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평탄하게 도와주기를 원하지요.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건져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도록 해서 그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굳이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방법들이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시험이라고 부르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지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각이더라고요. 내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졌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봤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비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분명히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할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조목조목 보면 비워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워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우지 않았으니까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우고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내 생각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빈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2월 달까지 7개월을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경주에 7개월을 머물렀어요. 6년 4개월 동안 울릉도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많이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고집이더라고요.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저희 가정이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6개월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짧으면 3, 4개월이고요. 6개월 안에 하나님이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약속만 믿고 경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일을 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잘 보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달을 딱 쉬었습니다. 한 달이 왜 이렇게 안 가든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8월 달 한 달만 안 갔고요. 9월 달부터 2월까지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달이 참 안 가요. 하지만 스스로 안식년, 안식월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을 푹 쉬었습니다. 2달째 쉬는데요. 조금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될까? 3달째가 딱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2달 푹 쉬었습니다. 3달째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좀 주시지요. 이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6개월 쉰다고 했잖아. 그게 딱 들려오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6개월 쉰다고 해놓고 3개월밖에 안 쉬고 하나님 자리 주세요 이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째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 자리 이랬더니 그 전 음성이 생각나요. 6개월 쉰 다음에 푹 쉬어. 5개월 쉬고 6개월째 되는데요. 정말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한번 선배한테 연락을 해봐. 아는 목사님에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 안 돼.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한데 다 내 생각 내려놓았어요. 정확하게 5개월, 6개월이 되는데 5일 앞두고 한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자기 고향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한 분 소개시켜 줄 분 없습니까?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제 생각이 나서 한번 서류 한번 넣어보라고. 제가 울산에 개척하고 나서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청빙을 받되 서류가 10가지, 15가지가 되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가 자랑할 것, 쓸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서류가 많은 거에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개척을 했지만 이번엔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단 2장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이력서하고 졸업증명서. 어디 대학원 나왔느냐 2개만 요구하더라고요. 그 2개는 뭐 제 컴퓨터 파일에 있으니까 그냥 프린트해서 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사회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는데 대표 집사님이 저는 처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해주는 것을 처음 봤어요. 뭐냐면 우리는 목사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들은 것과 본 것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이 연락을 주십시오. 거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를 배려해 주는 교회구나. 아, 목사님을 배려해 주는 교회구나.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제 마음도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6개월에서 5일 남겨두고 연락이 왔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울릉도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좋은 곳 가야지요. 가지 마세요. 왜 울릉도보다 더 시골 같은 교회로 가시려고 합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아니야,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돼. 하고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좋은 것, 내 편한 것, 내 환경,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가 움직인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어제 다시 봉화에 가서 이제 아이들 전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번 더 올라가야 될 뻔했어요. 네, 같은 경북권인데요. 저는 경상도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아, 경상도가 굉장히 크구나. 안 쉬고 왕복 5시간이고 중간에 좀 쉬면은 한 6, 7시간이 걸리는 거리니까요. 그래서 서류를 내면서 다음 월요일 날 또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길을 어떻게 올라오지? 하고 고민이 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텐데 참 감사하게요. 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 생각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고 하더라고요. 야다. 혹시 야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지요. 알다.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정이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알아라.
너는 항상 그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거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말은요, 길을 곧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하나님이 곧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덕길을 곧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길을 곧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철저히 알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데서 나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무려 4번이나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처음 기도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은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기도하고 아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깊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2번 영광의 세대 캠프를 했습니다. 1월 달에 2박 3일, 그리고 지난주에 1박 2일. 2박 3일 동안은 마태복음 5번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3가지를 압축했어요.
사랑하자, 용서하자, 손해보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이랬더니 아이들이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럼 한 달 전과 지금이 똑같다 손들어봐 이랬더니 한 명이 쭈삐쭈삐 들다가 손을 내려요. 더 못해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랬더니요. 아이들이 용감하게 손을 다 들어요.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놓고도 전혀 그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번에 성막을 보고 성막 속에 계시된 복음, 예수님,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보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쉬운 게 아니다. 용서하는 게 쉬워, 어려워?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쟤만 빼고요. 쉬워요. 제가 바로 가족이더라고요. 예, 가족은 절대로 사랑을 못 하겠대요. 예, 형제, 남매들이요. 아유, 쟤만 빼고 다 손해볼 수 있어요. 쟤만 빼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야. 쟤를 용서해야 진짜 용서하는 거고, 쟤 때문에 손해를 봐야 진짜 손해보는 거야. 그래요? 아, 힘든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요, 쉬운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쉬운 길보다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거겠지요.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현재의 만족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만족을 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의 만족을 주십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소망적이고 더 희망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게 될까요? 우리가 약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 자신을 믿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약해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능욕받고 있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궁핍한 것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가는 곳에는 편의점 있어요? 없어. 우와, 거기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야지. 울릉도에 있는 교회와 비교하자면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울릉도의 제가 섬겼던 그 울릉도와 똑같아요. 딱 한 가지, 길만 있다는 거. 여기에 오려면 전에는 배를 타야 되고 휴가를 받아야 돼서 겨우 여기에 왔다면 이제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곳. 그거 하나 빼고 똑같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원칙대로 하더라고요. 시킨 대로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합니다. 무능한 사람이 충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그리고 의지하려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능력이 없는가를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다 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